(432페이지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432페이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록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수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리스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소형 자동차를 사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대학생이 이제 이제나 저나 아버지가 왜 차를 안 사줄까라고 계속 기다렸는데 말이 없는 거야 아버지. 그래서 이제 기숙사로 이제 떠나는 날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야 매일 쉬지 말고 성경을 꼭 읽어라. 그리고 바로 가자마자 빌립보서 4장을 꼭 읽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약속된 조그마한 소형 티코 같은 차를 좀 사줘야 되는데 안 사주니까 기분이 별로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냥 한 번도 4년 동안 대학 다닐 때 성경책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4년이 지난 후에 이제 졸업식이 왔어요. 아버지가 이제 야 너 졸업식 날 너 그 성경책 본 적이 있니? 이렇게 아버지 참 딱한 표정으로서 그러면서 그날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성경책이 뭔지 탁탁 깨가지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딱 찾아보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느니라. 아멘. 그리고 거기에 하얀 봉투 하나가 들어있는 거야. 아들아 대학 합격을 축하한다. 그래서 거기 안에가 봉투 안에가 그 소형 자동차와 교환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빌립보서 4장만 읽었다 하더라도 4년 동안 차 타고 다닐 수 있을 것인데 4년간 모르고 지낸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은 약속된 복음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요. 감동이 안 돼요, 여러분들? 다른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 시골에서 아주 진돗개가 아주 좋은 진돗개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개가 어느 날 이제 도망가 본 거예요. 그 개를 이제 찾으러 종에게 불렀어. 야, 아무개야, 이 좀 찾아오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니 주인님, 제가 주인님의 종이지 제가 개의 종입니까? 왜 제가 개를 제가 찾으러 가요? 이렇게 안 간다. 아 그래? 그래. 난 너를 위해서 그랬는데. 아니 주님, 저는요 개 찾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나는 주인님이 시킨 걸 해야 돼. 내가 개 찾아라 시켰잖아요. 아니요, 저는 개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자 가마를 준비해라. 내가 개 찾으러 갈란다. 그러니까 혼자 가면 편하게 가서 개 찾아오면 될 건데 가마로 어때요? 이 주인을 모시고 개를 찾으러 가야 돼. 지금도 감동이 안 되니까. 순종이 뭐예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오늘 이제 사무엘상을 이제 우리 말씀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사무엘상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난 이제 체스 선교사를 통해서 공부 많이 했죠. 사무엘상은 뭐죠, 여러분들? 누구 이야기예요? 사울 이야기잖아요. 사울 이야기. 사무엘상이 사무엘하고 역대상이 누구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거든.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역대하 전체는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분열왕국까지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몇 년 동안 살았죠? 사지 그랬죠, 왕정을? 40년. 다윗은 40년. 솔로몬은, 야, 우리나라 최고의 성경 공부, 우리 생명학교의 수준이 대단해요. 애우기도 좋죠? 40년, 40년.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으로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했던 그 즉위했던 시기가 1050년이에요. BC 1050년이니까 다윗은 몇 년? 1010년. 솔로몬은 몇 년? 또 40년 빼니까 970년. 산수도 잘하세요. 어쨌든 이 40년 동안 하는 이 사울에게 오늘 본문에 쭉 읽었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모세와 출애굽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가지고 이제 쭉 들어오면서 사사시대 이렇게 쭉 거쳐서 어떤 상황이 발생,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해안가에 있는 거는 블레셋은 철기 문화예요. 청동 문화니까 무기가 굉장히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죠. 광야만 생활하다가 별로 무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블레셋 전쟁을 통해 가지고 계속 졌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이번에 이 전쟁을 지게 된 원인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나마.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다시 전쟁에 나가요. 실로에서 가지고. 근데 또 져요. 또 전쟁에서 져요. 전쟁이 질 뿐만 아니라 그 법궤를 블레셋에 뺏겨버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그 당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법궤가 뺏기니까 기가 막히게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의자에 있다 자빠져서 목에 죽어요. 엘리 제사장도 죽게 돼요. 그럼 엄청난 그런 비극이 있네. 그러다 도저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도 뺏기고 엉망 이런 상황에서 안 되겠으니까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찾아와가지고 우리도 왕을 좀 달라고 그래. 왕이 좀 있으면 그 중앙 집권제가 되니까 군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 제도 잘 되기 때문에 우리도 힘이 있어서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미 그 당시에는 어때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있죠. 누구예요, 왕? 하나님 왕. 하나님 왕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기가 막히니까 야 사무엘아, 너를 배신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나를 배신한 거야 하면서도 할 수 없이 원하지 않지만 워낙 왕을 원하니까 왕을 주게 돼요. 그 왕이 초대 왕 누구예요? 사울 왕인 거죠. 근데 사울 왕이 어떤 왕이냐면, 지금 여러분 사울 왕 그러면 어떤 생각 들어요? 악한 왕으로 많이 배워 있잖아요. 근데 원래 사울이 그런 악한 왕이 아니었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그 사울왕이 9장 2절 쪽에 보면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에 나와 있죠? 사무엘상 9장 21절 어떤 사울이었냐면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어때요?
다윗이 겸손해 안 겸손하지 않아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죠.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는 그 당시 베냐민 지파 아주 작은 지파고 그 작은 지파 중에서도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9장 2절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울이 굉장히 준수해요. 굉장히 준수하고 키도 한자나 커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얼짱이고 몸짱이에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정말 멋지고. 자, 겸손하기도 하죠. 잘생겼죠. 힘도 좋죠. 씩씩하죠. 이런 정말 멋진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여러 지파 중에 대표자로서 사울을 세우게 된 거예요. 사울이 출발할 때는 어떤 사람이었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좋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런 인물이 이제 드디어 왕이 돼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냐면 계속해서 전투를 취하면서 사울이 이제 두 가지의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대표적인 그 실수 하나가 뭐냐면 그 전투를 하면서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면서 제사는 누가 지내야 되죠? 사무엘이 와서 제사장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드는데 급하면서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려요. 그건 무슨 질서를, 영적 질서를 훼손시킨 거예요. 그럼 엄청난 실수라는. 그는 사울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하게 돼요. 죄악을 저지른 거. 두 번째 큰 죄악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악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5장을 우리 한번 읽습니다. 15장 2절 한번 읽습니다. 431페이지 15장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은 신명기 25장 17절 쭉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출애굽할 때 낙오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낙오자들을 아말렉이 와가지고 쳐서 다 살해를 시켜버려요. 근데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죠, 여러분들?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야, 아말렉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은 참 불쌍한 존재예요. 끊임없이 성경 속에서 악역을 맡은 거예요, 아말렉이. 그 아말렉이에요. 근데 그 아말렉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자, 그 중에서 우리가 12절 한번 봅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영상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자, 12절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16절인데 12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리비딤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이 이게 손을 내리면 지기 때문에 모세 할아버지가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계속 손이 쳐지니까 누구를 돌에다 앉으시라 하고 아론과 훌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아말렉 그 전투에서.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아말렉을 어쩌라? 진멸하라. 완전히 없애라. 명령, 하나님 명령이에요.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이 사무엘상의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계속해서 아말렉 전투가 계속 있게 되는데 이 아말렉은 청동기, 철기를 가지고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군인들이에요. 감히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군인들. 근데 그 군인이 어떤 거예요? 16절 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아말렉은 전투에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으면 끝났다? 안 끝났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사울이 싸워가지고 다 진멸해서 이겼는데 그 전쟁이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 이 본문 잘 읽어야 돼요. 무슨 단어가 들어있어? 거기에 대대로란 말 있죠. 이 대대로란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대대로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말렉은 영원히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즉 이 사건이 사무엘상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아말렉 이 전쟁, 이 사울이 이 진멸했던 이 사건. 3절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상 15장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4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보니 보병 20만원 유다 사람 10,000명이라 5절 사울이 아말렉 생이르러 골짜기 복병시켜서 6절 사울이 겐 사람에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가라 그동안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까지 그들이 선대하는 그 겐 사람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리라. 자, 여기 중요한 7절을 한번 봅니다. 사울이 하알라에서 애굽과 수레, 여기 이 수리란 말은 성벽이에요. 아말렉 사람을 치고, 자 8절 아말렉 사람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자, 여기서 사울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겠죠. 완전히 없애라고 그랬는데 뭐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좋은 것은 남기고 그다음에 진멸하기를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없애고. 그러니까 뭘 지금 챙겨? 하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으면 아각이라는 사람은 아말렉의 지금으로 말하면 왕이기 때문에 아각을 어찌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근데 살려놨어요. 아각을 살려놓은 죄. 또 두 번째 뭐예요?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은 자기가 챙긴 거야. 즉 이걸 보면 뭐예요? 아말렉이 아직 살아있어 없어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이 아말렉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건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세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옛날에 이런 많은 제약들을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고 옛사람이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인데, 자, 우리가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세례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만사형통 부귀영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잘못 가르쳐. 교회가 잘못 가르쳐. 하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 영접했고 세례받았고 은혜 받았으니까 만사형통 모든 것이 부귀영화가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기복적인 설교를 하고 잘못된 거예요. 아직도 그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대대로 아말렉이 싸우리라. 우리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끊임없는 아말렉이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말렉이 있는 거예요. 아말렉 이거는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의 아말렉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음속에 들어있는 아말렉이 뭐예요, 여러분들? 나의 교만, 나의 자랑, 나의 능력, 나의 경험.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우상하는 거, 모든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거 모르는 게 다 아말렉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말렉이 대대로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진멸하라고 분명히 명령했는데 또 사울은 진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말렉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말렉을 이겨내지 못하면 끊임없는 도전과 불순종과 죄악으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말렉을 이겨내는 것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 말씀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순종을 여러분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대대로 이어져 가는 이런 아말렉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 본문을 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울이 잘못하고 있는 큰 죄악의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는 블레셋에서 그 전투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기다리면서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제사 지냈던 신앙의 질서 깨뜨렸던 것은 훨씬 전에 나왔던 사건이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건은 뭐예요? 어떤 불순종이죠? 불순종. 어떤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거, 그럴싸한 거 어때요? 살짝 빼돌린 거야. 그리고 다 진멸하라 했는데 이 아각을 살려놔서 어떤 상황이 나중에 발생하는, 에스더서 갔을 때 여러분들 누구 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하만이 이 아각의 후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분명히 명령했거든. 그 사건이 그대로 에스더 때 와가지고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계략 있죠. 그 하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각의 후손,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살려는 그 죄가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사울이 어떤 죄악을 계속 저지르고 있냐면, 그랬더니 이제 10절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 세상에 하나님이 후회를 해. 하나님께서 후회도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어디 또 후회한다고 하냐면 15장 35절 한번 가봐요, 여러분들. 15장 35절. 사무엘이 죽을 때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 어쨌다 후회하셨더라. 세상에, 여러분, 사울의 출발이 어땠어요, 여러분들? 정말 준수하고 정말 멋진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겸손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왕이 되더니 이렇게 변심한 거야.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닐까,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의 겸손한, 우리의 그런 정말 소박했던 그런 모습들이 내가 어떤 위치에 오르고 내가 고위직에 올라가고 내가 돈을 벌고 하면서 점점점 불순종하게 되는 거. 이 사울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이 후회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할 뿐이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 뭐하게 후회할 짓을 해요? 그러죠? 여기 이상하지 않아요? 후회했다. 하나님 두 번이나 후회했다는 거. 이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말씀을 읽는 우리 후대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단어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고 칭찬받는 인생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후회할 우리 인생 살면 안 되겠죠. 아멘. 그 인생 우리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후회하면서 보세요.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오멀, 하나님 한 번만 우리 사울 살려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사무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 12절 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 찾아라가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키려. 가관이야, 가관. 이런 못된 짓 하고 불순종하더니 또 뭐 자기 기념비를 세운 거야. 자기가 전쟁의 승리자라고. 하나님은 없어지고 누구만 자기 기념비 세워. 이런 못된 죄악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 후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12지파의 돌들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념비 세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지. 왜 자기 이름의 기념비를 세워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사무엘이 기가 막히니까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무엘 귀에가 양의 소리하고 소 소리가 들리는데 어찌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 모든 남녀노소 모든 다 죽이라겠고 소, 양 다 죽이라겠단 말이야.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겠는데 사무엘 귀에 들리니 그랬더니 자 15절 읽습니다. 자 사울이 뭐라고 변명한가 봐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 하는지라. 여기서 무슨 사울이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어를 바꾸고 있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무슨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사울이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제사 지낼 때 양과 소들을 가지고 온다. 즉 뭐예요? 변명을 아주 구차하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거예요. 누가 언제 사울 보고 제사 지내기 위해서 양 잡아오라 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거 챙기면서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가 더 중요한 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배대로 말씀대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17절에서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자기 얘기를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는가? 당신이 스스로 작다고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칠하셨거늘. 특히 아말렉 앞에다 무슨 단어 붙여줘서 죄인인 아말렉을 없애라. 너희들 조상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갈등과 분노와 전쟁과 질투를 일으키는 엄청난 사탄과 마귀 악의 영령인 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느냐.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긴 일만 합니까? 사무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래도 사울이 뭐라고 답합니까?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악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 양과 소를 끌어왔. 이런 나쁜 왕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 잘못을 또 누구 핑계대요, 여러분들? 백성의 핑계를 대는 거야. 백성들이 그 양과 소를 잡아오라고 했다, 살려놓으라고. 언제 백성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왕, 이런 대통령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백성들 탓하는 거야. 자기가 이익을 챙겨, 자기가 사유하려고 하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를 사유하고, 교회를 자본주의로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 교회를 내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핑계대느냐? 성도들 핑계대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무슨 교회는 공교회예요. 하나님 거예요. 목사 것이 아니에요. 아멘. 교회는 우리 성도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공교회 사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사울이 어때요? 사유하고 내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뭘 변명해요? 백성들 핑계대는 거야. 이런 비겁한, 만약에 무슨 사건 발생하면 여러분 루마니아 누구처럼 이렇게 다 도망가 버린 나라, 또 필리핀도 누구도 도망갔죠. 나라 팔아먹고. 이런 왕 만나면 대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비겁한 사울이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22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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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앱쇼메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너에게 뭘 줄까 하니까 부귀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뭘 달라?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지혜 달란 말이 없어요. 지혜가 아니에요. 잘 들을 수 있도록 달라고 해요.
그 잘 들을 수 있도록 달라고 하는 것이 앱쇼마라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잘 들을 수 있는 거, 그거는 청정하는 거, 그건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잘 듣는 것, 듣는 것이 기름보다 낫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뭐? 주여 주여 거룩거룩 하면서 예배당 교회 안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은혜를 얻지만은 교회 문턱 딱 나가면 세상이 다 져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일요일날 주일만 주일이야. 우리는 어때요? 365일이 주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은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한번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날마다 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우리 예수님만 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우리 예수님의 영광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5장 4절 6절 한번 보시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6절에서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잘 보세요. 선생님 랍비야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새도록 수고했다. 여러분 고기 잡는 거는 시몬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더 명수해요. 예수님이 더 고기를 더 잘 잡아요. 누가 더 경험이 많아요? 베드로가 경험이 많죠. 어부들이니까 제자들이 다 어부들이니까 더 경험 많기 때문에 어디가 고기가 많이 잡힌 걸 더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보세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잡은 것이 있다 없다? 없지만은 자 여기까지. 자 베드로도 할 말 지금 하는 거예요. 없지만은 무엇에?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고기가 도저히 또 가도 안 잡힐 것 같고 우리가 갔다 왔는데 없었는데 모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그 결과 순종했던 그 결과 6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 도저히 안 될 일 같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의 그물이 가득 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야 돼요?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떠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따라갈 때 우리 인생에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불순종하고 죄악을 저질렀던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 사무엘상이 끝나는 제31장이 끝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31장에서 보면 4절에서 6절에 보면 비참하게 죽어요. 어떻게 죽게 되냐면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 전투에서 블레셋 전투에서 그 궁사가 쏜 화살에 맞아요. 화살을 맞게 되니까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기 싫으니까 자기 부하에게 나를 칼로 찔러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방 사람이 죽기 싫은 거야. 마지막 최후의 죽기는. 그래서 근데 도저히 그 사람이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어때요? 칼로 자결해요. 비참하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키고 있을 때는 위대한 하나님의 왕으로서 역할하다가 하나님께서 영이 떠날 때 어떤 영이 떠난가 보세요. 여러분 16장 14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4절 한번 읽습니다. 14절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가 후회하시다가 끝까지 기다리다가 진멸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했던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면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떠나니까 바로 누가? 사울 머릿속에 엄청난 악령이 번뇌가 들어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최후의 인생을 맞게 돼.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사울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전쟁을 지게 되고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영이 떠나버리니까 사울은 마지막 31장에서 비참한 최후를 죽게 돼요.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BC 1050년 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예배를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고 말씀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 주님과 동행해야, 주님과 함께 가야 순종된 삶을 살아야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악령과 얼마나 많은 사탄과 여러분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에게 주시던 축복 있지 않습니까? 내 경험, 내 생각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고기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삶과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셔서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할 때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